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 신약성경 216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의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나 여러분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나 또 SNS 등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영상들과 또 사진들,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그 컨텐츠들이 사실은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수명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대부분의 컨텐츠들의 이 수명이 단 3초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3초 안에 반응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딱 보고 그 썸네일이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고 3초 안에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지 못하면 사장되어 버리고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또 검색을 해서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3초 안에 모든 것들을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3초 안에 이게 그 반응을 이끌어내려면 결국에는 자극적인 것, 또 과장된 것, 이런 것들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게시된 글과 사진, 영상들, 이런 콘텐츠들이 빠르게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3초 안에 반응을 얻어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 과장법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 위기를 조작하는 겁니다. 위기론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레그 이스터브룩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책을 썼어요. 팩트를 알면 두렵지 않다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이 줄기차게 이 위기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책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이 그 위기를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위기를 말해야 주목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위기를 말해야 뭘 받는다고요?
주목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위기를 이용하거나 조장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위기를 말하는 정치인이 사실은 선거에서 이긴다고 합니다. 여기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죠.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그 정권을 잡게 되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위기론에 함께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 위기를 말하는 언론사가 조회수를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위기를 말하는 콘텐츠에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위기가 닥쳐오면,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이 좀 빠지거나 아니면 자기가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뭘 자꾸 조장하려고 하는 걸까요? 위기를 조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데,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식량 위기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 식량 위기 온다고 했잖아요. 이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식량 위기가 온다. 또 자원의 위기, 여러분들 석유 고갈된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도 고갈되지 않고 식량도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갔다, 뭐 이런 얘기가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위기를 말하는 이유는 뭐냐? 주목을 받기 위하고 또 권력을 잡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서 사람들이 무엇을 조장한다, 위기를 조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쩌면 이 책을 읽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마귀의 전략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귀 역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위기를 말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기를 말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마귀는요, 우리가 위기에 주목하기를 바라고 또 두려움에 휩싸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위기를 조장하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더 돋보이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고도의 사탄의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처럼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팩트를 알면 두렵지 않다. 네, 팩트를 알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팩트는 뭘까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 위기와 두려움은 실제로 존재하긴 하지만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님은 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금요일 밤 예배 때 잠깐 나눈 말씀 중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제가 잠시 드렸습니다. 이사야 51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오는 이 바벨론의 군대 앞에 망연자실했어요. 바벨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초라했고 보잘것없고 나약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지 바벨론의 군사력 때문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이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누구를 잊어버렸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잊어버리다라는 뜻의 이 히브리어 샤카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샤카그라는 단어가 뭐냐면 따라할까요? 잘못 놓다. 잘못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놓여져 있어야 될 곳에 놓여 있지 않고 다른 곳, 엉뚱한 곳, 이상한 곳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놓여져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 않고 바벨론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다. 그러니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놓여져 있나요? 삶을 두렵게 하는
그 위기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이 바울과 실라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함께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들은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머물렀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서 평생의 동역자인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함께 전도 여행을 계속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바울 일행들이 아시아 지역에 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번번이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는 수 없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비두니아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곳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밤중에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일행들은 곧바로 마게도니아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자색옷감 파는 여종이었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면서 그곳을 거쳐 삼아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로 삼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은 때로는 다른 길로 가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지만, 그래서 디모데와 루디아, 그러나 디모데와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축복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막혀지는 길을 통해서 다른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전도여행의 초기에는 굉장히 좋은 열매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이 많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더욱더 날마다 부흥해가고 있었던 그때에 바울 일행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다가오게 됩니다. 이 여종은 점을 쳐서 자신들의 주인들에게, 그러니까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 주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 주인들에게 자신이 이제 점을 쳐줘가지고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도 굉장히 불쌍한 여인이죠. 왜냐하면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도 억울한데 주인들에게 사로잡혀 사는 거잖아요. 밥벌이를 위해서 사는 거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그런데 이 여종은 바울 일행을 계속해서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말이죠, 그죠? 틀린 말은 아닌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해서 이제 따라와서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게 문제가 이제 생긴 거죠. 이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돌이켜서 귀신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할렐루야. 그러자 이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즉시 귀신이 떠나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그동안 귀신 들려서 점을 쳐주면서 돈을 벌게 해줬던 이 주인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동안 이 여인을 통하여서 밥벌이를 하고 큰 돈을 벌었는데,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계가 더 이상 없어지게 되자 이 주인들이 하나같이 이제 화가 나서 결국엔 바울과 실라를 붙들어서 관리들에게 넘기게 되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참 사람들이 야박하죠, 그죠? 얼마나 야박합니까? 그동안 귀신 들린 이 여종을 이용해서 그만큼 착복을 하고 돈을 벌었으면 됐지.
이 여종이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새 사람 되고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다고 고발하고 고쳐준 바울과 실라를 잡기까지 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까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주인의 고발을 들은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내로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이 맞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많이 맞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우 많이 친 이후에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 속에다 가두고 발에 착고를 차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더니 하루아침에 매질을 당하질 않나, 하루아침에 죄수가 되어서 깊은 옥에 갇혀지질 않나, 게다가 그냥 갇혀진 것도 아니고 발에 목까지 채워집니까? 착고까지 채워줬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만 보자면 사실은 실망할 수밖에 없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질도 여러분들 당했으니 얼마나 몸이 터져나간 듯한 이 아픔으로 괴롭고 힘겨웠겠어요. 누가 뭐 약이라도 발라줬겠습니까? 게다가 발에 착고까지 매여 있고 깊은 감옥 속에 이렇게 갇혀 있으니 여러분 정말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뭐 불이라도 제대로 켜져 있었겠습니까?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 바울과 실라가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 1차 전도 여행 때에도 이런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매를 맞기도 했고 또 던져지기도 했고 때로는 도망치기도 했고 박해를 받기도 했고 핍박을 받기도 했지만 그때의 위기와는 오늘의 위기는 차원이 다른 위기예요. 어떤 위기입니까? 감옥에 갇혔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절대로 위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일 수 있었지만 그것에 마음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풀려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긴 하지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려서 사실은 풀려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대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려서 풀려나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또 한 가지 생각해보면 이 본문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전도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전도되는 분들 중에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 동네에 귀부인들, 여러분들 귀부인들이십니다. 아멘 하시네. 모두가 다 귀부인들이 많으신데 귀부인들이라 한다면 그러니까 좀 그냥 물론 지금하고는 다르지만 당시에는 계급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귀부인들이라고 한다면 약간 높은 계층의 여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와서 교회의 멤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바울과 실라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귀부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하면 풀려날 수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죠? 예, 그런 이제 방법들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방법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마음이 두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위기 상황에 자신의 마음을 두지도 않았고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에 마음을 두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바라는데 마음을 두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럼 어디에 마음을 뒀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님을
믿음에 주님께만 마음을 두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를 맞아 온몸이 터져나가는 아픔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서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한밤중을 맞이했지만, 그렇게 두렵고 위기가 다가온 상황 속에서 그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상황은 분명히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마음을 두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진 않았던 것입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결코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굳게 닫혀져 있었던 문들이 열리더니 모든 사람들의 매여 있었던 것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지진만 일어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문이 열려지는 건 또 다른 일이잖아요. 분명히 자물쇠로 잠가놨을 텐데, 또 혹은 창고에 매여져 있는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자물쇠로 잠가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 풀려진 거예요. 다 풀려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정말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6장 26절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갑자기 감옥까지도 흔들릴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감옥 문이 모두 열리면서 죄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들도 다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위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위기 속에서도 내 마음이 주님께 기도하는 데 있고,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때 바로 그때가 기적이 시작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풀려져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문이 열려져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번지수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문이 열려질 것에 바울은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자신의 발을 메고 있었던 창고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자신이 지금 갇혀있는 감옥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아픔 속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오직 주 예수. 그럴 때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마음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위기조차 뛰어넘게 하시고 열어 제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머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했을 때 그 기도와 찬송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죄수들이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듣다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그냥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까, 찬송하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들려지는 그런 소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제 지금 소리 들리시죠? 그래서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전달되어서 그냥 귀 속에 들어오는 거 그거 들려졌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 여기에 이제 헬라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골똘하게 듣다라는 의미예요. 따라합시다. 골똘하게 듣다. 골똘하게 듣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목하여 듣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이 기도하네, 저 사람들이 찬송하네. 찬송 소리가 들린 게 아닙니다. 기도 소리가 들린 게 아닙니다.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던 거죠.
죄수들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외침을 골똘하게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노래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지? 그 소리를 골똘하게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골똘하게 듣고 계신 분 계십니다. 단지 죄수들만 들었겠습니까? 바로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골똘하게 듣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서 시편 94편 9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 들으시고 계십니다.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 보면 진짜 위기는요, 우리가 처한 상황의 위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 정말로 주님을 믿어야 할 때, 정말로 찬송이 나와야 할 때, 기도를 해야 할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음에 무엇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아니, 우리는 주님을 잊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주님이 올 때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사는 것이죠. 주님을 향해 기도와 찬송을 정말 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다른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간수의 이야기인데요.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으로 옥문이 열리게 되자 이게 죄수들이 다 도망친 걸로 생각한 간수는 난 죽었구나, 책임을 져야겠구나 하면서 스스로가 칼을 빼들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간수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때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어느 순간인 줄 아십니까?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치이고 그래도 그거는 살만한 겁니다. 제일 두려운 순간은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에요.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래서 사람들이 그 홀로 남겨진 것을 견디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봐요. 심심치 않게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이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발표를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마음을 둘 때를 잘못 두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서 온몸을 떨고 있었던 바로 그때 바울이 그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삶에 다가온 모든 위기 속에서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고, 그래야 우리 집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이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이거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기 속에 매몰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는 뭐냐면, 이 원고에는 없는 얘기인데요. 꼭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면, 간혹가다 유튜브나 이런 데 이제 보게 되면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전쟁 나면 어떻고 안 나면 어떻습니까? 살고 죽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데 그것 때문에 더 두려워할 것입니까, 여러분? 전쟁 난다고 더 두려워해서 뭐 하려고요? 전쟁 안 난다고 하면 여러분들 더 평안합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빠져요. 전쟁 위기론. 여러분, 전쟁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있는 겁니다. 이 나라의 민족, 주님이 손 떼면 전쟁 나는 것이고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괜찮은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지 전쟁 바라보지 마세요. 그런 위기에 빠지지 마시라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그 팩트를 알면 보인다고.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결국에 누가 그걸 조장하느냐? 교묘하게 조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들은 유튜브에서 이 조회수가 많아지잖아요. 수억을 법니다, 하루에도. 여러분들이 돈 벌어주면 돈 벌어줘요. 그러면 그분들은 더 자극적인 제목 쓰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의 조회수가 은혜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또 다른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마귀는요, 우리를 위기 속에 매몰되게 해요.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가두어둡니다. 도무지 우리를 두려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온몸을 막 조여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는 왜 이토록 우리를 두려운 상황 속으로 위기 속에 가두어 놓으려고 할까요?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인을 외치지 못하게 하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찬송하지 못하게 하려고 깊은 곳에 가두고 잠가놓고 닫아놓고 입을 막고 때리고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주 예수를 믿으면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주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다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위기 속으로, 두려움 속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3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팩트를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팩트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우리가 구원 못 받기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이곳에서 좀 우리가 풀려났으면, 이 문제에서 좀 해결되었으면, 이 문제에서 좀 우리가 좀 자유로웠으면, 이곳에서 좀 숨을 쉴 수 있었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모른 채 어떤 위기에 당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둘 때,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위기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나요? 어떤 두려움 상황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위기 상황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해도, 어떠한 위기 속에 있다고 해도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분, 그리고 우리에게 힘주실 분, 답답한 우리의 삶을 정말로 숨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오직 주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냐? 오직 구원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임을 믿고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